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때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대환란기, 그러니까 7년 환란기 후반부에 있는 그 3년 반,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좀 간략하게나마 요점 정리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영상 댓글에 이 두 증인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이렇게 토론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짚어볼 겸 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해서 좀 총정리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론 주제가 됐었던 활동 시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일단 11장 그 두 증인이 나오는 문맥 1절에 보니까 단서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조차도 없죠. 그러니까 제단도 없습니다. 근데 환란기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를 그게 아마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가죠? 이 7년 환란기가 전반부 3년 반이 끝나면,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그 평화조약을 깨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환란기 때 등장하는 성전이 무대이고 배경인 겁니다. 두 증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 시대, 지금 이 순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두 증인의 활동 시기는 지금은 아니죠. 그죠?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은 당연히 두 증인이 없습니다. 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절.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역시 성전이 나오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42달 1260일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살펴봤습니다. 그죠? 42달 1260일은 3년 반이죠. 그러니까 7년 환란기를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자, 요렇게 봐서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3년 반입니다. 자, 근데 이 3년 반이 7년 환란기 중 전반기 3년 반이냐 후반기 3년 반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전반기냐 후반기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여기 나옵니다. 어디죠? 자,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요게 단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7년 환란기를 보면 요거 다니엘서 말씀 우리 그때 이제 지난 강의 때 살펴봤던 건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적그리스도. 이 정확하게 성경 용어로 보자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입니다. 우리가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니까 평화 조약을 맺는 겁니다. 이때 아마 추측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거다.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성전 건축할 재료들, 설계도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성전터에는 바위돔 사원이 있기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7년 환란기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 유대인들과 한 이레 동안 평화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때 성전이 세워지겠죠.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그러니까 전반기 3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나름 이제 자기들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희성물과 봉헌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기간인 겁니다. 전만기 3년 반은 유대인들이요, 그죠? 근데 그 한 중간에, 그러니까 전반기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그 평화 조약을 깨트림으로써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전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죠. 언제부터? 후반기 3년 반 때부터요. 그죠?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될 때부터 황폐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 일. 그러니까 환난기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만 보면 그 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방금 살펴본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는 언제인지 알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아까 다니엘서 9장 말씀이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군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전반기 3년, 근데 어쨌든 21절 보면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큰 환난, 대환난이 있으니 시작되는 겁니다. 대환난은 언제죠? 칠레 환난기 중에 후반부 3년 반인 거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큰 환난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3년 반은 유대인들이 산들로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평화 조약을 맺어서 성전에서 거하면서 그 성전에서 봉헌물과 희생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3년 반 딱 끝났을 때, 3년 반이 지났을 때 평화조약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들어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그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큰 환난,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된다고 예수님께서도 확증하셨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다시 돌아가면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두 증인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활동하는 거 맞습니다.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활동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기 3년 반이냐 후반기 3년 반이냐 단서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누가요? 이방인들이. 이것은 언제 일어난다? 아까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확정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후반기 3년 반인 겁니다. 대환란기, 그죠? 큰 환란기 때 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두 증인의 활동 시기는 언제다? 활동 기간은 3년 반이고 시기는 후반부 3년 반인 겁니다. 그죠? 후반기 3년 반. 자, 대환란기 때 이제 활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보면요. 이것도 이제 11장이죠. 두 증인이 나오는 이제 문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자, 여기 단서가 나오네요.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니.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이제 그 후반기 3년 만,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 대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그죠 선포하는 그런 이제 증언자로서 또 대언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인대요. 전쟁을 일으켜서. 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냐, 무엇이냐, 요거는
이거는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자, 요한계시록 17장은 그 이제 바빌론 음녀, 그리고 그 음녀를 나르는 짐승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그 기록된 이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보면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 이제 바빌론 음녀는 그 문맥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혹은 더 폭넓게는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세계를 통합시킨 어떤 그런 이제 세력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7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이제 로마 카톨릭 음녀, 바빌론 음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그죠? 그녀를 나르는 짐승이 있습니다.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여 주리라. 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나오죠. 근데 8절에도 너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뭐라 했습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본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이 두 증인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서로 봐도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활동 시기가 후반기 3년 반, 대환란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사실 그 자신의 정체를 전반기 3년 반에는 숨깁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고 평안족을 깨트림으로써 또 성전에 들어앉아 하나님 행세를 함으로써 짐승인 것을 이제 드러내거든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단서를 보더라도 두 증인의 활동 시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증인의 활동 시기, 자,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두 증인의 이제 정체가 무엇이냐,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해석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추측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추측으로서, 성경적인 추측으로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사실 지금까지 보면요, 이 교회사 2000년 동안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종종 내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두 증인의 정체를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증인의 이제 정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절에 다니엘이 아닙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잘못됐네요. 자,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4절. 이들은, 자, 두 증인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올리브 나무, 두 등잔대. 요 단서로만 보면 전혀 모르겠죠. 그죠? 두 증인이 두 올리브 나무고 두 등잔대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진짜 나무라는 거야? 진짜 등잔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물인 거야?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에 보면 요 표현 혹은 이 단어에 용례가 있습니다. 그게 스가랴서에 나오는데요. 자, 스가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 일단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대언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귀환시켰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하에 이제 유대인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의 반대에 의해서 거의 16년 동안을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재개시키시려고 학계 대언자와 스가랴 대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대언자는 누구에게 보내신 대언자라고요? 1차적으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자 스가랴 대언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스가랴서의 이제 배경입니다. 자, 4장 11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자,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오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 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스가랴서에도 보니까 두 올리브 나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에서 두 올리브 나무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올리브 나무가 무엇을 나타냈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3절로 갑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에,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자, 일단 이 단서를 통해서, 자, 이 두 사람은 이제 누구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두 사람이래요. 두 사람들이래요. 이게 이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임을 스가랴서에 보면 그 문맥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올리브 나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들입니다. 그죠? 두 올리브 나무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올리브 나무는 일단 사람인데 두 사람들인 거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두 증인이라는 표현은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사실 한 사람인 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스가랴서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올리브 나무는 이 두라는 이 수식어 그대로 두 사람들임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절대 두 증인은 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두 증인은 두 증인인 겁니다. 문자 그대로. 자,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좀 표현이 비슷한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보면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래요. 근데 아까 보면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11장에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냐.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은,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두 등잔대는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비슷한 표현, 비슷한 용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일단 두 사람들이고 또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리고 뭐였죠?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언자들이구나, 증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한 사람 아닙니다. 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인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두 증인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들은 두 사람들, 복수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이제 누굴까? 이제 스가랴서 4장에는 그 문맥에 따라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인 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두 사람의 이름이. 근데
요런 또 단서가 있습니다.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그리고 6절 보니까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자, 이거 중요합니다. 단서가 몇 개 나오는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 자기들이 태어나는 날들에, 보세요. 태어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혹은 이들의 어떤 능력이 나오죠.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삼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또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능력을 이제 종합해 보면 구약 시대의 유명한 그리고 위대한 대언자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구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모세와 엘리야죠. 그죠? 보세요. 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게 할 것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불이 내려오게 했죠. 하늘에서. 또 그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신하들 그 50인대장과 이제 군대를 보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들을 다 삼키게 했습니다. 모세도 고라의 자식들, 자손들을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들을 삼키게 했죠. 또 보니까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태어난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겠다. 엘리야가 정확히 42달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아합 왕 시대 때 하늘의 문을 닫아서,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언급한 것처럼 3년 반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자,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모세가 이집트의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요 5절, 6절에 나오는 이들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이 혹시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아닌가라고 좀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모세와 엘리야. 자, 엘리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많은 신학자들도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 엘리야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제 동일한 해석을 동일한 일치를 보입니다. 해석이 이제 일치를 보이는 거죠. 왜냐면 이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여기서 이제 주의 날이라는 표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주의 날은 이것도 이제 포괄적인 기간이긴 한데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주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이제 먼저 보내신다고 이제 쓰여 있어요. 물론 이제 말라기 4장 말씀은 단지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이제 보내는 이제 기록이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서, 그래서 누군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영과 권능으로 오는 증인이 예수님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제 말씀 확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보면, 자, 이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 대목, 말씀하신 대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거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구원 논쟁을 끝내는 이제 결정타, 이제 그 강의할 때 이제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 이제 나누는 거 강의할 때 언급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는데 그 하늘의 왕국을, 그 왕국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왜냐면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됐기 때문에 반드시 통치가 끊어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메시아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7년 후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혹은 이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건데, 만약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 계획대로, 그 경륜대로 혹은 그 플랜대로 됐다면 침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침례자 요한, 침례 요한이 말라기 4장에 나온 그 엘리야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이건 이제 if he will receiv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면 요한이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되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였으므로 그 플랜이, 그 계획이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다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기, 그 후반기 3년 반 때, 그러니까 대환란기 때 두 증인 중에 한 명으로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기, 7년 환란기, 특히 이제 대환란기 때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이 말라기 말씀 4장, 말라기 4장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보내시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침례 요한이 그걸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성취하지 못했다기보다 성취가 안 된 거죠. 침례 요한으로 인해서 성취가 안 된 거죠. 그죠? 받아들였다면 침례 요한으로 인해서 말라기 4장이 성취가 되는 건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침례 요한으로 인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두 증인을 다시 보내시고 그 두 증인 중에 한 명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엘리야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런 이제 해석입니다. 그런 이제 합리적인 또 성경적인 추측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누군가? 이것도 이제 추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34장은 없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단서, 그 두 주인의 능력을 통해서 엘리야와 모세일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엘리야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겠는데, 뭐 확실히 알겠다보다 충분히 이제 그럴듯하다고, 일리가 있다고 이제 판단했는데, 모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자, 일단 이 두 증인이 보면요. 적그리스도에게, 아까 이제 살펴봤죠. 그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거지만 부활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추측하기를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에 있을 때 죽지 않았던 인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추측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됐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인물이죠. 둘 다 이제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끌어올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셔서 적그리스도의 이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서 이제 올라가는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따 살펴볼 거지만 에녹일 확률이 좀 적다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이 활동 무대를 보면 예루살렘에 한정돼 있다고 표현해요. 혹은 예루살렘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혹은 유대인들을 향한 대언자들, 그러니까 전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들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혹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집중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사역자였던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에녹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자, 그러면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 두 인물, 두 증인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승천했던 사람일 것이라 추측하게 되는데, 그럼 모세는 뭐냐? 모세는 죽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좀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일단 신명기 34장 보면 5절에 이렇게 쓰여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은데, 일단 모세는 죽은 건 맞습니다. 죽었는데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을 직접 묻으셨는데 어디에 묻혔는지, 그 몸이 묻혔는지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또 7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노쇠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력이 희미해져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도 좀 흥미로운데, 특히 죽은 모세의 몸에 대해서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더 미스테리냐면요, 심지어 유다서 말씀 보면 이 모세의 몸에 대한 미스테리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 사탄이 싸운 적이 있어요. 보세요, 9절.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몸이 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이 사탄이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모세의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추측해 봤을 때 이 모세의 죽음, 그리고 죽은 모세의 몸은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다,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어쩌면 이 모세는 이 몸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뭔가 어쨌든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증인이, 특히 이제 아까 나온 두 증인의 그런 능력을 단서로 볼 때 엘리야와 모세가 아니겠느냐. 왜냐면 이 엘리야 모세의 또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간 적이 있었고요. 또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변모하실 때, 이 모습이 변하실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무슨 대화를 예수님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추측하기를 아마 이제 그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경륜이 이제 밀린 거, 유대인들이 이제 거부하자 아마 이제 그 플랜이 밀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한데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두 인물인 것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에서 호렙산에 섰던 두 인물인 것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그 능력에 대해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두 사람 모두 다 유대인들이면서 유대인들의 사역자이면서 유대인들의 대언자였던 것도 많고, 유대인들을 위한 대언자였던 것도 맞고 공통점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두 증인이 만약 구약 시대의 두 인물이라면, 그리고 또 이제 몸에 대해서도 그들 어떤 이 몸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이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나마 합리적으로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것도 추측이긴 하지만 이런 성경적인 추측을 통해서 무엇이 정확히 아님은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이 교회 시대, 그러니까 환란기가 시작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은 성전도 없습니다. 제단도 없어요. 적그리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두 증인이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는 사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증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 증인의 활동에 대해서 이하 구절들 빠르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7절 아까 이제 읽었던 구절이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증언, 그리고 아까 보면 이제 대언한다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메시아의 복음, 이제 왕국의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활동, 그런 사역을 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와 거리에 놓이리라. 자, 그래서 그 큰 도시와 거리에 그 죽은 몸이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래요?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결정적으로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더라. 갈보리 언덕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임을 당해서 이제 그 시체가 거리에 놓이게 되는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대언하는 활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9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의 고통을 주었으므로, 고통을 어떻게 주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물들이 피로 변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두 대언자가 이제 죽었을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이것이 이제 당연히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런 짐승의 표를 맞은 자들이겠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니까 두 증인이 죽어서 막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다음 구절 보니까요.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러니까 사흘 반이 지난 후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제 채어 또 올라가는 휴거가 또 있게 됩니다. 두 증인의 휴거가 있게 되죠.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10분의 1이 무너진대요.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들의 죽음, 그러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으니까 채어 올라가는 휴거로 말미암아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중에 7,000명은 죽게 되지만 그 남은 자들 중에서는 그들의 사역, 활동 혹은 부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대대적으로 돌아오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들의 활동 가운데 혹은 활동을 통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봤을 때 이 두 증인들, 이 두 이제 사람들은, 두 대언자들은 이제 환란기 3년 반, 그 대환란기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무대로 활동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증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런 단서들, 그리고 이제 아까 살펴본 뭐 스가랴서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 이제 크로스 체킹해 봐서 성경적으로 추론 플러스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단 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를 위해서라도 이 두 증인은 잘 정리하고 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